이 욥기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욥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강변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한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가만히 이제 듣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38장부터 쭉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욥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 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잘못된 얘기가 나오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뭐 똑똑하고 명확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말하다 보면은요, 뭔가 거기에 실수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감정이 개입되고, 심하면 뭐 과정을 하고, 또 거짓도 개입이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신앙이 깊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말이 적어져요. 틀림없습니다. 그 신앙이나 인품이 익어가면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장황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욥이 저러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죠? 그러니까 이제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죠. 3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거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막 딱 하나님이 꼬집어 가지고 욥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건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자기 딴에는 옳은 말을 한다고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데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굉장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욥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일단 말을 하려면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은 일단 그 전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냥 풍문으로 듣는 수준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할 때 얘기해야 됩니다. 카더라 통신, 그렇다 카더라, 이 정도 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서 톡이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걸 전해줘 버려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그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토기원이잖아요. 그럼 그걸 확인합니다. 이 원 출처가 누구냐, 이 내용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거를 다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출처가 확실하다 하고 그것이 내용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또 유익한지 안 한지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유익할 때 하는 것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거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일단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오가는 말이 그것이 이제 독립적인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하고 아주 좋은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지만은 이게 가짜 뉴스라든가 또 잘못된 거짓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책망했느냐 하면은 네가 지금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지금 아는 척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누구나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특별히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실수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공부 많이 하는 척, 뭘 많이 아는 척,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온갖 무슨 신학 용어를 섞어가면서 또 온갖 외국 뭐 유명한 신학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쩍쩍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을 또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또 그럼 뭐가 이제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고 쉬워야 돼요. 누구나 들어서 그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쉬워요. 그게 진짜 그렇게 알기 쉽게 전하는 자가 진짜 고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쩍쩍거리고 그게 여러분 실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꾸 귀를 열어놓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에 들리는 아주 미물들의 소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건 교만한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기를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묻는데 이제 4절부터 여러 가지 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 내 의로움을 하나님께 변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 내 의로움을 내가 확신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의로운 자를 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단 한마디도. 그래서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욥은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어디 있기는요, 뭐
욥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어머니 태중에도 없었는데 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알 턱이 없지요.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랬죠. 이 묘사가 이 자연 만물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의인법을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얼마나 표현이 절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절묘합니까 이게. 근데 그 물으시는 차원이요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욥은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시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종종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욥에게 했던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둥글면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밟고 있는데 그 위는 하늘이란 말이죠. 우주죠. 그러면 우리 땅을 밟고 있는 저 반대편의 땅, 그 저쪽에 남미 쪽의 땅, 아르헨티나나 뭐 그런 땅들은 지금 우리 저 발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땅들이 저 우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들도 그 강물 바닷물들도 저 이렇게 밑이니까 맨 밑에 있으니까 막 밑으로 이렇게 해서 우주로 흩어져 없어져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까? 왜 그럴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욥의 시대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과학적으로 거의 다 밝혀진 거지요. 그 비결이 뭡니까? 지구의 중력이죠. 중력. 지구 중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땅과 물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로 흩어져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거기 파도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파도야, 너는 이 이상 가면 안 돼. 여기까지, 네 경계가 여기까지다. 정확하게 파도는요 거기까지밖에 안 와요. 거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경계표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파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명하게 가지고 거기까지만 가라고 했을까요? 뭘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뭐 다 아는데 뭐 그런 거 자꾸 질문하십니까? 그거지. 빨리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집에서 예배대로 다 보여요. 지금 뭘 가지고 하겠어요?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을 가지고. 그래 지구와 달 사이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지구가 더 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물이 되겠죠. 멀어지면은 썰물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도가 그 정한 그 위치까지 이상 절대 넘어오지 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구의 위치하고 달의 위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겠죠? 그건 고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요.
근데 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줬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였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른질 문을 네가 봤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들의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욥은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욥이 그동안 아는 척 했잖아요. 얼마나 욥이 무안하겠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봤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줬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쏟아부으시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34절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그랬죠? 그럼 욥이 절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을 저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구름이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로 오게 하겠습니까? 저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예요?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태양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을 비추잖아요. 강물이나 바닷물에 빛을 비추면은 이제 물이 뜨거워지니까 증발을 해요.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햇빛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것이 이제 구름이 돼요. 그래서 구름이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게 되면 이것이 이제 땅에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많아지면 구름끼리 부딪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태양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가지고 천둥 번개도 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양 하나 가지고 그리고 온 생명들 태양이요. 조금만 우리 지구하고 거리가 멀면은 우리 지구는 다 얼어 죽어요. 모든 생명이 다 얼어 죽어 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지금 현재 위치보다 태양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우리는 다 타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도 안 되고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또 36절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야, 여러분 이 수탉 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수탉 보고요 닭대가리 그러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닭띠니까 닭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그 병아리, 제가 봄이 돼가지고 이제 삐약삐약하면 참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닭을 키우고 싶은데 또 뭐 우리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다가 또 키우자니 또 키우려고 하니까 삭형이가 온대 또. 그래서 참 키울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수탉이요, 새벽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알고 새벽 동토를 때쯤에서 꼭꼭 해가지고 사람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잖아요. 얼마나 이 수탉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 수탉에게 수탉에 지혜를 준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이 오는 시간을 어떻게 수탉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수탉은 뭐 시계도 안 찼을 텐데, 스마트폰도 없을 테고, 어떻게 지금 새벽 딱 동떨 때가 다 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수탉이? 이 수탉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수탉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거기 흙덩이를 이루며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거기 줄 쳐보세요. 여러분,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농사 지어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땅도 똑같은 땅이 아니래요. 지력이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지력이 없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력을 잃어버린 땅은요, 이건 마치 밀가루 흩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지만 풀썩거리고 전혀 농사가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이 서로 이렇게 엉켜붙는 이런 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농사가 되는 거. 그게 좋은 땅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겠어요? 토양 미생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토양 미생물. 그래서 이 토양 속에는요,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 흙 1g 속에는 약 토양 미생물이 1억 마리 정도가 살아있다고 그래요. 1억 마리 미생물이. 그리고 다양한 박테리아나 곰팡이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왕성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흙과 흙들이 서로 이렇게 엉겨붙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흙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 영양소들,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땅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이 미생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온 이 미생물들을 이 나무 뿌리가 흡수해가지고 먹고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기물, 유기물, 그 다음에 미생물 세 가지가 함께 종합적으로 잘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무기물은 토양 속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을 말하는 것이고, 유기물은 나무나 티끌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어 가지고 거름이 되는 것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박테리아나 곰팡이류 같은 이런 미생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땅이, 그것이 바로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약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농약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땅이 기름져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약이 지렁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이 생명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땅은 죽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산성화 돼버리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이렇게 공장이 세워져 가지고 막 공기가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산성화되면은 그 산성화된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지고 그 구름 속에 구름을 삼성화시켜요. 그러면 그 구름이 땅 속에 이제 땅으로 내리면은 그 비가 어떤 비가 돼요? 산성비가 돼버립니다. 산성비가.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면은 그 산성비가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업화, 공업화, 이게 굉장히 이게 농사짓는 데는 아주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은요, 토양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이고, 이 토양의 미생물의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당시 욥은 알 턱이 없지요. 39절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냥을 해다가 사자의 먹이를 채워주려면요, 아주 정신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얼마나 사자의 식욕이 좋은지요. 40절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런 동물들도, 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여기 39 1절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요즘은 알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3절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이 소들도요, 가만히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미국의 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버팔로 그래요. 버팔로. 미국에도 들소가 있대요. 그걸 미국의 들소를 버팔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버팔로가 얼마나 살아온지 모릅니다. 버팔로를 이제 훈련시켜 가지고 투에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투하는 거 봤지요? 얼마나 싸놓은지 몰라요. 그 버팔로 등 위에 한 1분 정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 차가 떨어져 버리죠. 굉장히 사납습니다, 여러분. 막 사람을 들이받아 버려요. 또 중동 지방에도 들소가 있는데 이 중동 지방의 들소는요, 더 사납답니다.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는요, 얼마나 작게 빠지지 모릅니다. 예? 한국의 소처럼 착한 소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소는요,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끌려가, 그냥. 예? 얼마나 음매한데 그 눈을 보면요, 다 아마 동의하시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이 착하니까 착한 소를 배정해 주신 것 같아요. 미국의 버팔소를 우리 한국에 살게 했다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리고 옛날에는 게다가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 버팔로 같은 그 사나운 들소 키우려고 해봐요. 우리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저 한반도 땅에는 한국 소가 자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소 키웠잖아요. 소 데리고 저 들로 풀매기로 다니고. 참 우리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또 10절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타조가요, 새끼, 그러니까 알을 낳을 때 아무 곳이나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들짐승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알을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다가 밟아가지고 깨져버리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놔버린다는 겁니다. 이 타조라는 게. 그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아가지고 또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리, 여기다 놔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가지고 은밀한 곳에 놔야지. 그런데 타조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타조에게 뭘 안 줬다고요? 지혜를 주지 않았다,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타조가요 한번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속 최고 속도가 90km까지 나온답니다. 90km. 놀랍죠? 말보다도 빨라요. 타조가 한번 뛰기 시작. 그러니까 타조의 그 발의 근육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타조는 머리는 멍청해요. 아주 머리는 하나님이 총명을 주지 않아가지고 미련합니다. 미련하게 짝이 없는데, 그런데 타조의 발은 세다는 거예요. 힘이 셉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하는 갈대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생각을 빼버리면 인간처럼 초라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서 만약에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제거해 버린다면요, 인간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인간이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죠. 그럼 독수리는요 하늘을 비상하잖아요. 또 빠르기로 하면은 치차를 인간이 당할 수가 없어요. 수영으로 치자면은 뭐 돌고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치자면은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모든 생명들, 이 피조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하는 능력, 이 사유의 능력에서부터 인간의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 하면 반드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질 않고 생각의 능력을 키우지 않게 되면요, 그건 아주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인간에게서 이 생각의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에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하도록,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하고 성령님, 마귀는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뺏어 가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엉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근데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려고 하고 올바로 생각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진짜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한국교회 성령 집회한다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생각의 능력을 뺏어버려요. 생각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령 집회가 아니고 그건 악령 집회야.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집회를 한다면요 이성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막 향상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집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뜨거워져요. 마음은 진리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령 집회 가면요 정반대입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고요. 가슴은, 마음은 돌덩이처럼 차가워져 버려요. 마치 무슨 로봇같이 되어버립니다. 차가운 로봇같이. 섬뜩한 생각이 들어버려요. 전혀 성령 임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곳에 가시면 안 돼.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했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느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함이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초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썩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은요, 전쟁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싸움 냄새를 맡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 그 터로, 전쟁하고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대부분 그동안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말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여러분, 이 독수리 눈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 1km 밖에 있는 조그마한 그 토끼 같은 것이 들쥐 같은 거 움직이는 거 다 보인대. 독수리가요. 참고로 저는 마이너스 0. 몇입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독수리의 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보고, 훤히 다 보이게.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랬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지 않아요? 어디서 맡았는지 아주 그냥 막 귀신같이 알고 피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 시체를 그냥 먹어 뜯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장까지는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너 별로 아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왜 자꾸 아는 척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욥의 첫째 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태극기 부대나 오늘날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막 사회주의라느니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다느니 뭐 빨갱이라는 이런 자를 전부 다 이 욥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대요. 그래서 무지한 자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이런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나와 변론해 보겠다고 벼르지 않았느냐? 왜? 너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나를 괴롭게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냥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벼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너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래,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욥이요,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깨갱하고 입을, 더 이상 난 말 못하겠습니다, 입을 닫아버려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취할 태도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외에, 이런 태도 외에 그 어떤 태도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6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응? 죄를 짓고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 결국은 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하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말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거, 그는 아주 사소한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할 뿐이지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웃의 판단 이런 것은 전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바울의 말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내게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 그럴 수 있어 막 길길이 날뛰고 하면은요, 그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할도리만 딱 부러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님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랬죠. 지금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많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붓고 있으니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 좀 진정해, 너 좀 감정을 좀 추스려, 너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마치 사람이라고 탁 털어가지고 엎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에 털어내야 돼. 만약에 그래서 털어낼 때에 교만한 것이 나타난다면요, 그걸 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그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찌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평소에는 욥이요 굉장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자꾸 셋이서 합동
작전을 펴가지고 욥을 죄에 있다 하고 네가 뭔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우라통이 터지게 하니까 자꾸 정죄하고 정죄에 정죄를 더하고 막 이러니까 이 욥의 마음속에 이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여러 가지 찌꺼기 죄악들이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꾸정물도요, 오랫동안 놔두면은 그 꾸정물 속에 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물들은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그러다가도 그걸 휘휘 젓가락으로 저어봐요. 그런 가라앉았던 것이 다 떠오르죠. 지금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윽박지르니까 욥의 마음속에 지금 밑바닥에 가라앉아있던 이 교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때, 그때는요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추악하고 추잡한 모습들, 이 조약 교만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이것이 막 젓가락으로 휘는 것처럼 이런 작용을 해가지고 그 밑에 가라앉았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의 허물들이 막 위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막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이 위기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때의 언행심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지금 네가 너무 분노하고 너 너무 지금 교만해, 너 그냥 빨리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가지고 교만에 있는 것들 다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욥,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노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러죠. 거기 배자 옆에 1번이라고 나누주가 있지요. 맨 밑을 보면은 하마라고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마 비스무리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마 같은 것이 바로 베헤못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랬죠. 여러분 하마가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잘 경험 못했고 뭐 저도 경험을 못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마가 한번 꼬리를 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향목이 흔들린대요. 그 정도로 하마의 꼬리뼈의 힘이 세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랬죠.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됐는데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칼을 하마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마. 그래서 하마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칼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마가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20절에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마는 산에서도 양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도 엎드리면서 이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산에서도 먹을 것을 얻고 물속에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쉽게 말하면 수륙 양용이죠. 수륙 양용,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하마라는 거예요. 22절에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냇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마의 코를 꿰을 수 있겠어요? 하마를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시잖아요. 41장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 난회절을 보면 리워 야단을 악어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악어 한 마리도 인간은요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져보겠다는 이 욥의 발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교만한 생각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거기 줄 쳐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꿔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갚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것이지 뭐 전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빚지지 않는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손으로 왔는데 뭐 그래 놓고 하나님께 꿔준 것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런 입장인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세냐는 거예요. 근데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흥사들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는요 먼저 복을 심으래.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 복 주신 것을 바라고 미리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씨앗을 심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몇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나, 이게 아주 사악한 생각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돈 빌려주고 그 이자 2배, 3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돼버립니다.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 막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복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바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헌금은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증표로 또 하나님의 뜻에 더 헌신하겠다는 이 증표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께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복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무슨 협상합니까? 이것처럼 교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교만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요즘 악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못했죠.
제가 언젠가는 캄보디아 갔는데, 그 캄보디아에 이제 여름에는 비가 오면요 그냥 땅이 호수가 돼가지고 수상가옥에서 살고 있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 보니까 그 수상가옥에 사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악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악어를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예? 또 생긴 것도요 아주 지지리도 못생겼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밤에 꿈에 나올까 무서워요. 입이 이렇게 길쭉가지고 입을 이러고 벌리고 있는데 뼈가 그냥 얼마나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지고 겹제가를 몰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이 인간들이 악어를 잡아죠. 가죽을 벗기잖아요. 악어 가죽 만들잖아요. 이 인간들이 교만해요.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을 높게 쌓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즘 현대 과학 문명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당시 욥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지요. 14절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여러분 이 악어의 이 틀을 보면요 아주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못생긴 그런 악어를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이 악어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악어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 죽어가지고 썩어가는 이러한 동물의 시체들, 이거를 먹어 치우는 거를 악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어가 환경 미화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악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과 바닷물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어가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는 누가 거지를 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들에서는 누가 해요? 사자가. 물에서는 악어가 하는 거예요. 악어가. 전부 다 환경 미화인들이 하나님이 고용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돈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이 고용했으니까.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건강하게 정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생긴 건 좀 못생겼어요. 아주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근데 하는 일은 참 귀해요. 이게 15절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복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랬죠. 이 묘사가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 욥기가요 최정상에 있는 문학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새겨두고 우리가 적재소에 활용하면 우리도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나 문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글도 잘 쓰고요, 말하는 게 아주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유명한 문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25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맷돌 던져봐야 이 겨가 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이 악어는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끔찍하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상처를 쉽게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29절에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발자국을 남기는구나. 여러분, 악어가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런 발자국이 남는데 마치 도리깨로 친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진흙이 푹 파인다는 거지요. 31절에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어가요, 한번 숨을 들였다가 그냥 콧김을 내뱉으면요, 바닷물이 끓어버려요. 그냥 하얗게 거품이 일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백발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이 표현이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악어고, 그 악어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마를 만드시고 악어도 만드셨는데, 욥, 너는 뭘 만들었어? 네가 만든 거 한번 내놔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만들지도 못한 게 함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입을 노린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떠들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욥이요, 너무 교만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섭섭하다 하고 나의 의로움을 몰라준다 하고 막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막 호되게 야단치니까요, 욥이 지금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존재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인간들은 뭐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욥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죠?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요? 누구요? 욥 자신이죠. 욥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상 자기가 너무 힘들고 또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 원인이 뭐냐,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자기를 정죄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욥이 좀 함부로 입을 놀렸던 건데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그거를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욥이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욥의 믿음의 수준이 확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요. 거기다 한번 줄 쳐보세요. 전에는 욥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순전하고 뭐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은 그 수준이요, 풍문으로 귀로만 듣는 수준, 풍문으로 듣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주님을 눈으로 뵙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은요,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에게 복이 돼요. 복이. 고난 당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인생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 당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또 고난 당할 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 이하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네가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전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욥에게 와가지고 그냥 고난당하는 친구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요, 특별히 목사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저도 뭐 물론 부족하고 정말 기가 찬 목사들이 많아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죠. 거기 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지 저런 분이겠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군도 빼지 말고 다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조심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실천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뭐 성경을 지식적으로 다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볼 때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다 저런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런 우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그런 우리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근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해가지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갑절이나 줬다 하는데 갑절하고 곱절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 이런 것도 잘 생각 안 해보셨지요? 갑절하고 곱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갑절은 2배일 때 갑절이라고 그래요. 2배일 때만. 3배일 때, 4배일 때는 곱절이라 해요, 곱절. 그래서 곱절은 3배 이상을 곱절이라 하고 2배까지는 갑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3배부터 갑절이라 했다 그러면 틀려요. 그건 곱절이라 그래야 돼요. 11절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갑절, 그러니까 배를 2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더라. 거기 캐슈타는 고대 화폐의 단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은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줬으며, 이거 보면요 정확하게 갑절이에요. 이게 욥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암낙이 500이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12절을 보면요 갑절 주신 겁니다. 근데 아들 딸은 갑절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아들은 7, 딸 셋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다시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욥이요 고난당하기 전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욥이 20살에, 유대인들 보통 20살 결혼하니까 20살에 결혼했다면은 아들 7, 딸 셋을 다 낳았을 때 몇 년 걸렸겠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3년 터울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10명을 낳았으니까 30년 걸렸어요. 그러면 다 낳았을 때 욥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세 전후쯤 됐겠죠. 50세. 그리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대요 지금. 그러면 욥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90살 내지 200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200살 될 때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걸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게. 그래서 이 욥기의 무대가 아브라함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다가 죽었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다윗은 70세,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200살 정도 살 때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고향도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멀지 않습니다. 저도 욥의 고향을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욥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터키 동남쪽에 하란 우르파라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 욥의 우물 있는 곳에 거기 가봤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 욥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욥의 얘기가 쭉 전설로 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이것이 이제 문서로 작성돼 가지고 상영하고, 그걸 보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그런 굉장히 참 소중한 책이 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욥기를 다 살펴봤는데, 욥이 대체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뭐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참 의롭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욥도 시험 받았습니다. 또 욥이 시험 받을 때 욥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침잠에 있었던 그 어떤 죄의 뿌리, 그런 교만의 모습이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막 악하다고 할 정도로, 정죄할 정도로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도 고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 같은 사람들 고난 받는 것은 어쩌면 뭐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욥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생각하고 강조하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정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꼭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욥의 새 친구 같은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가 농후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절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받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추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고 당당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형편에 처든지, 내가 보안대에 처할지라도 또 가난에 궁핍에 처할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갖게 되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